우리 성도의 삶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고 그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주제가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주제를 정하면 또 이상하게 찡그릴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께 주신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말씀이었어요. 1장의 말씀, 바울 사도가 직면하고 당면했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 보물을 찾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물을 좀 찾아보셨나요? 기쁨이 좀 은혜가 있으셨나요? 찾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찾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삶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계속 은혜를 찾으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2장 말씀은 우리 개인에 주셨던 은혜, 개인에 주셨던 기쁨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쁨이 나 혼자 누리고 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배가 되어야 진정한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에서 연합으로 누리는 기쁨이 되어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이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그러므로 하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이전에 뭔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이 그렇다고 얘기해서 보물찾기 하는 삶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그 어떤 고통 중에도 은혜가 없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찾는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바울 사도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러니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얘기한 것이 나의 삶은 지금 천국 가도 나는 정말 요한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1장에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2장의 고백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는 말씀의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가 놀라운 이 장면을 마치 이게 그림을 그려내듯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써 있어도 어떤 때 보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가 정말 친절하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삶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질문 형식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이것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약속한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격려해 주는 거, 내가 있는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힘을 주는 이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그럴 때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것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친절과 동정, 정말 사랑으로 서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개인의 기쁨을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함께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곁들여 가지고 한 마음이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소원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절로 그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이 예수동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서로가 격려해주는, 나 혼자가 아니라 딴 사람도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이 교제가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친절과 동정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서로의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엇보다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에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지금 각 나눔방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 교회가 지금 너의 함께하는 이 예수동행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돌아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냥 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가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같이 대답해 보니까 예, 우리 나눔방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사가 있는 나눔방 교회가 되어지고 있네요. 성령 안에서 매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 교회가 이미 되어져 있네요. 서로가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항상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고 나가는 그 걸음을 함께 걸어온 걸음이 올 한 해였어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교인이 되고 함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만 합시다. 함께 있어준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와 이 예수동에 있는 교회와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두 개 교회를 다니라면 예수동에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또 그런 삶을 살기도 있으면서도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뽐내고 서로가 부딪히는 부딪힘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4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죠. 두 여성 리더들이 이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그리고 두 사람만 다투면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꼭 다투면 편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가 옳다. 아니야. 접천이 오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도 살펴보니까요,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전경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모델의 교회이기도 한데요, 어느 순간인가 불평과 다툼, 원망과 시비가 쏙 들어왔어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너희가 심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의 편지가 되어버렸어요. 칭찬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그 부족한 부분들과 알고 바람이 되는 편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간절한 소망을 두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그 분쟁과 다툼을 인해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줘요.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왜 분쟁이 되고 왜 그토록 좋았던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3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요, 다툼과 허영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줍니다. 다툼의 모습들, 허영의 모습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또 다툼, 허영 그러면 잘 안 와닿아요. 마음이. 우리 단어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찾아봤어요. 새 번역본을 보니까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새 번역본에는 얘기하고요. 쉬운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요,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보니까요, 이기적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비슷비슷한데요,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 원인이 우리로부터 기쁨을 뺏어가는 원인이, 우리로부터 하나 되는 것들을 그렇게 방해하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 다툼, 이기적인 본성, 자기밖에 모르는 삶의 태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들,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분쟁으로 가게 만드는, 그리고 진정으로 누려야 할 기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나를 바라봐.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할 때도 나에게 시선이 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을 하고 인정받을 때까지 일하게 하는 이 본성적인 것들이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오는 이 다툼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허영이에요. 허영. 보니까 이 허영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착각 이런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요. 내용이 없는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뭔가 되어지지는 않았는데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착각을 허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뿌리 깊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는, 교만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가 한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다 내가 한 것과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이 해석 방법, 이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 허영. 어떤 일이 됐으면요, 그래서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도 허영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주고 내가 높아져요. 이 두 가지 공통점, 다툼과 허영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결국은 내가 높아져야 하고,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뿌리 깊게 자리 받고 있는 한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에겐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교도 바로 이런 갈등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너무 작은 건데요, 그 작은 게 결국은 큰 씨앗이 됐어요.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면, 제가 현승재 권사님 지금 미국 버클리에 이제 살고 계신데,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미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하시느냐고, 요즘에 교회도 예배도 잘 못 나오시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 살고 계신 그 곳에 세미나를 갔었어요. 그때 그 아내 되시는 우리 현혜인 집사님이 그 교회, 버클리 교회 역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사 얘기할 때 아주 그 교회가 이전에 주변 옆에 있는 교회예요. 두 개의 교회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주 그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 그 교회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공동 식사 준비를 할 때에 전임 여선교회장님이 준비하는, 또 후임 여선교회장님이 두 분이 공동 식사를 준비하다가 양념을 뭘 쓸까? 국에 한 분은 멸치 다시사를 쓰자, 한 분은 소고기 다시사를 쓰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뭘 중요한다고, 그게 도대체 뭐 그 사소한 게 교회를 가를 만한 일이 되느냐 보니까요, 멸치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자존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존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의존이 된 거예요. 멸치 다시다 안 쓰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고, 소고기 다시다 쓰면 내가 또 인정받는 거고, 뭐 이런 것이 존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얘기 같기도 한데요, 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큰일로부터 안 일어나요. 큰일로부터 안 일어나요. 너무 작은 거, 결국은 이 이기적인 내 마음, 내 본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작은 한 가지의 사건을 끝까지 우기면 전쟁이에요. 전쟁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또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격려해 주는 것은 언제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위로해 주는 것은 언제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가 교제하는 것들, 친절과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럴 수 있나요? 이 다툼과 허영,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 중심의 것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천국과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3절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을 풍물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너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누릴 기쁨을 누릴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남의 이익을 생각하고 남을 도우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옆에 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십니까?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네. 옆에 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요 말을 바꿔야 합니다.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고백이 돼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뭔가 깨름직하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고 다 보면요, 내가 우위에 있어요. 내 생각이 우위에 있어요. 내가 옳아요. 내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누려야 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선은 다른 사람들이 나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나보다 더 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방법이에요. 근데 이익만, 내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섬기는 그 섬김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빌보 교인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 안에 격려가 있느냐? 이 격려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한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이걸로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일, 칭찬해주는 일, 아, 그거 너무 잘하네요 하고 얘기해주는 일,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로 얼마나 힘드냐 라고 얘기해주는 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교제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일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격려고 얼마나 큰 교제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는 이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바울서가 그래서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다툼과 허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한은요, 이 마음이 계속 절제할 수 없어요.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는 마음, 겸손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 대우받으려고 안 하셨다는 거죠. 마땅히 대우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 마땅히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고 베풀었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우리 자신에게 오실 때 그 오심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죽으실 때도 당신의 몸을 그냥 우리 생명과 맞바꿔 주셨잖아요. 그 일은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신 거예요. 존재 자체와 바꿔버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따로 우리 일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으니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겸손이, 주님의 그 놀라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죠.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 높아진 마음이 언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안 보이면요, 내가 높아져요, 사실. 그죠?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높아져요. 근데 주님이 보이면요, 이상하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제가 이렇게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교만했고 언제 겸손했을까? 내가 언제 기쁨을 잃어버렸고 언제 기쁨을 회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했다고 목힘주고 나를 좀 봐달라고 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다 그것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있지를 않아요. 그만큼 내가 보상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끝없이 그게 올라와요. 그러니 그것은 그 분야 가운데서는 한 번도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모든 일들은 다 겸손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때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요, 그 모든 것이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찬양이 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셨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보여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마지막 리더 모임 가질 때 다 하나같이 리더 모임 때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다 표현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쭈르륵 다 그 다음 사람도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가 마지막 순간에 들어왔는데요, 저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뭐 했는가 보니까요, 놀라운 일을 하셨더라고요. 내 자격은 안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교제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그 자리에 있었고, 보니까요, 이 일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이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도 예수님이고 저분도 예수님이고 저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동행께 성도들을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안에서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리더면 리더로, 또 섬기는 팀이면 팀으로 함께 섬기는 그 자리에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니까 우렁각시 같아. 우렁각시. 섬김이 무슨 뭐 어떤 섬기냐, 우렁각. 갑자기 나타났다 싹 하고 사라져. 어느 날 와보면 데코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와보면 여기 또 앞에 데코가 돼 있고, 어느 날 와보면 와가지고 밤새도록 또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와가지고 짠하고 식사를 또 준비해가지고 나눠주시고, 주일학교 교회학교도 보니까요, 교회학교 여러분, 교회학교 다 와서 있으니까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거 잘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 가운데 우렁각시 같이 가서 그 아이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또 해요. 예배면 예배, 전도면 전도, 토요일날 나가서 버스킹 나가서 그곳에서 누가 보나 누가 알아주나 가가지고 찬양으로 전도하고 풍선 불어가지고 가서 애들 안아주고, 참 보니까요, 돌아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한 해 동안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사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횟수가, 많은 시간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삶으로 나가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마음껏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